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들이 바깥을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어제와 다르게 레위인들이 우상을 따라갈 때 사독 제사장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성전 예배에 위한 규례를 주시며 제사의 특권을 다시 맡기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신실한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가라고 하는데 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가 그 신실하게 걸어가는 게 무의미하지 않고 그 신실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에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언제나 기억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내 앞에서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앞에 지켜간다는 게요. 여러분, 남들은 다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고요. 남들은 우상 섬기고 남들은 자기 좋은 대로 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켜간다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직분을 지켜야 돼.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까 여러분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요 그것을 지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을요 성전 봉사의 자리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갈 때 이 사독 자손은 성소의 직분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요, 그 뭔가의 직분을 맡기거나 또 어떤 일을 맡길 때요, 웬만해서 그냥 이 사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가운데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한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그 모든 막힌담을 다 허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이 중요한 일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시키냐? 신실한 자에게 시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되어 나가고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기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소에서 입는 옷과 백성 앞에서 입는 옷을 구별하셨죠. 우리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을 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산다 그래도요, 사람들이 몰라주면요, 우리는 좀 낙심을 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거 사람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모두가 쉬운 길을 선택할 때 특별히 혼자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그 신실함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실한 걸음도요,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시작.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멘.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외모와 행동, 관계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밀거나 길게 기르지 말고 단정하게 깎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기 전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결혼과 죽은 자를 가까이 하는 것에도 규례가 있었죠. 이 모든 규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백성이 거룩함과 속됨의 차이를, 정함과 부정함의 차이를 분별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그 규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왜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냐? 제사장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보겠죠. 아,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요구된 거고 신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르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그 일상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증언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지만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구나.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에도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예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땅 없는 분들 많죠. 땅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백성이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처음 익은 열매와 각종 예물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죠.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해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지금 보면요,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또 산업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드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요, 이 모든 것들 제사장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데 그 뒤에 30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그 제물들을 드릴 때 이거를 그냥 드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면요,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려지는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모든 것 가지고 오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결국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지만 이 제사장들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린 자들에게 복이 내리도록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또 그 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교회에 있다가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로 드려지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복 받고 살고 싶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맨날
달라고만 해봐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려질 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살게 되고요, 드려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은요, 단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의 소유가 줄어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실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낙심될 때 일상의 선택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증언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세상의 소득과 소유가 비록 줄어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이 모든 걸 지킬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지금 이 아픔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디든 갈 곳 못 찾아 방황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신실한 걸음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무의미한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쌓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